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9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20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더하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주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때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세상의 힘과 권력과 세상의 물질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미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만족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더욱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하였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지는 역사를 함께 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의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역사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 동안 그의 종노릇을 하였던 역사와 또한 11절에 나타나는 온니엘의 죽음의 사건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40년 동안 평강이 우리 주님의 평온이 그 땅 가운데 덮었음을
그 역사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5절로 짧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행간, 그 절과 절 사이의 역사는 그 시간은 40년이 넘는 반세기가 되는 긴 역사들이 함축되어 있고 또한 행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한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악순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이방의 왕들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또한 그 징계에 반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또한 그 회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 이 영적인 악순환의 패턴을 오늘 짧은 5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장 11절 15절에서 선포한 말씀처럼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허락한 이 큰 은혜, 그 거룩한 민족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며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의 길로 나갔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적인 삶의 모습의 뒷배경에는 힘의 원리가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경제적인 원리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그곳에서 풍요로운 소산을 먹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 그들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풍요로움, 그들의 문화, 그들의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들, 그것을 얻기 원하고 모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도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며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역사 속의 많은 사건들을 돌아볼 때 두 문화가 만났을 때 또한 두 민족이 만났을 때 두 나라가 싸움을 하게 될 때 항상 승자는 더 많이 가진 자, 더 힘을 소유한 민족, 또한 더 나은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살아남게 되고 그렇지 못한 민족은 그 타 문화를 모방하며 타 문화를 받아들이기 원하는 그것에 융합되는 그러한 모습이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에 정착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는 가나안 민족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생활 풍습들을 그대로 모방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과 융화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미국 땅에 이민 온 이민자들이 이 미국의 문화에 적응하며 이 미국의 문화 속에 사회 속에 스며들기 위하여서 이 땅의 가치들과 이 땅의 문화들,
또한 이 땅의 삶의 방식들에 동화되어서 미국화하려는 우리 1세들의 모습과 또한 2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에 적응해 나가며 그곳에 동화되며 그들의 죄악들을 답습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순종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미스럽고 혼돈스러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그들의 종교가 혼합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온니엘이 등장하는 말씀에 온니엘을 구원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는 모시아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를 뜻하는 쇼페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온니엘을 먼저 구원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서 15장에 이미 등장하였습니다. 그가 드빌,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다시금 사사기 1장 11절과 13절 말씀에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나가서 싸우기를 꺼려하는 그 매우 견고한 성이었던 드빌을 온니엘은 앞장서서 그 성을 쟁취할 만큼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기랴세벨을 점령함으로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 또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는 갈렙의 사위로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니엘은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순간에도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의 딸과 악사와 결혼을 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정체성, 거룩한 공동체 안에 거하였던 자였습니다. 또한 온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우상을 떠받드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고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공존하며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 온니엘을 세워 불러주셔서 그를 구원자로 또한 사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세워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방법은 여러 방법들이 있으십니다. 비록 사사기 말씀 또한 여호수아서의 말씀 속에서 온니엘에 관한 말씀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사사였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에 휩쓸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현대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현대판의 가나안 땅인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이 추구하는 성공, 이 땅이 구하는 열매들을 우리 또한 쟁취하기 위하여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이 땅의 성공을 얻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삶을 또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들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패망으로 향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자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 구세주를 통하여서 한 명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니엘이라는 한 사사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에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나의 지혜가 아닌,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닌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명령하는 말씀처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는 말씀을 붙들며 우리 삶을 더욱더 정결하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 이어서 17절 말씀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자들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손과 발이 또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 살아나가지 않기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의 원리에 붙들려 살아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물질주의, 자본주의의 원리에 붙들려서 살아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며 이 세상에서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학대받으며 소외된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으며 그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거하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선별된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들이 아닌, 이 땅의 권력이 아닌, 이 땅의 명예가 아닌, 이 땅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아니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한 삶, 또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 혼미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선포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는 말씀 붙들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기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역사들을 위하여서 헌신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날개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열방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구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사인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징조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고 온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이 한반도에 임하게 하시며 또한 믿음의 백성들, 교회를 깨워주시사 영적으로 깨어나는 영적인 제사장의 나라로 한반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제단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죽 부대로 거듭나게 하시고 희년의 축복들과 은혜들을 다시 얻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세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또한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하니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